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월 3일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성도 여러분 늘 평안하고 또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며 우리 함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함께 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이 찬송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 서원해.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6절 함께.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자랑하다라는 성경 원어의 뜻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뽐내다라는 뜻인데 좀 더 깊은 의미는요, 기쁨을 가지고 뽐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자랑하는 것이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의 뜻인데, 바울에게 무엇이 기쁨이 되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그 자랑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자랑거리라고 주셨는데, 그 자랑거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 말씀을 경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연약함이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 역설적이죠. 연약함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에 썼고요.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보면은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의미잖아요. 자랑거리가 있는데 나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건 세상적인 조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재물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말솜씨도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은 큰 고난을 항상 당하면서 선교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게다가요, 육신도 연약해서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그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볼 때에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요,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별로 신통치 않은데 되게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두고 참 근자감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자감이라,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말도 있는데 바울은 어떤가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참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럼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은 스스로 연약함을 알기에 강하신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니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강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연약함을 다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알기에 강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랑거리입니다. 두 번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합니다. 환상과 계시라.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1절, 2절, 3절, 4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교독하지요.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다 같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돌려서 표현한 것일 뿐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다녀왔다라는 이 체험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셋째 하늘이라 이것이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개념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하늘 그러면 뭐 다 같은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늘이 7층 내지는 3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층이라 뭐 이렇게 하늘이 복잡할까 이런 생각도 저도 드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그 7층 하늘에 대한 개념은 옆에 좀 놔두고 3층 하늘에 대한 개념만 한번 되짚어 보죠. 3층으로 하늘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층 하늘이 뭐냐? 땅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하늘, 이것을 1층 하늘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2층 하늘에는 뭐가 있나? 해와 달과 별이 떠 있어요. 그래서 그 2층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은 우리가 시간에 따라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셋째, 3층 하늘,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이에요. 영적인 세계이고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개념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이방인들은 혹시 모를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히브리인들이 그 교회 안에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대체 셋째 하늘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또 설명을 해줬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보좌에 보좌가 계신 곳에 다녀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환상인데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헷갈릴 정도로 참 희한한 경험이었는데 몸은 땅에 그대로 있고 영혼만 쏙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온 것 같은 신비한 체험, 이걸 말해요. 자, 그래서 그런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하다라고 지금 간증합니다. 왜 중요한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게 나의 자랑거리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계시의 내용을 내가 지금 말로 다 표현하고 싶긴 한데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것이다 라고 간증을 해요. 그 계시의 내용이 그럼 도대체 뭘까라고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도대체 뭘 받기에 말로 표현 못할 정도였다라고 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짐작해 보기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계시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계시를 정말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내용이 엄청난 거예요. 그걸 다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적고 또 지식이 풍부한 데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정말 풍부하고 실력이 뛰어났던 이 바울조차도 그것을 다 표현을 못하겠다 라고 할 만큼 이 계시의 내용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환상 중에
받은 그 계시를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랑하면서도 바울의 마음이 사실 답답했을 거예요. 이걸 정말 말로 속 시원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 내용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나 이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환상과 계시라는 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 중에 받은 계시, 그 계시를 셋째 하늘인 하나님 보좌에 이르러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그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곳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줍니다. 거기를 우리는 어디라고 부르나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자랑거리는요,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고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갖나요? 말씀,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 천국을 보여주시는 말씀, 특별히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정말 환상적이죠. fantastic합니다. amazing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정말 환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나오고, 그것을 우리는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 천국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계시의 말씀 또한 환상적인 하나님 나라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큰 그림 두 가지를 이제 그려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연약함 속에서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니 자랑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보장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말씀을 통하여 정말 환상적인 그 천국을 확신케 하시니 감사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봤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자랑거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셋째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고백을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서 표현해 본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이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편리한 겁니다. 잘 사용하면 될 것들이지 우리의 영원한 자랑거리는 못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십자가는 본래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용서와 희생과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죄 사함과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도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이 의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 죄 사함을 받아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은혜 중에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곧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 자랑거리는 영원합니다. 이 자랑거리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으십시다. 연약함이 자랑거리이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강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니 도리어 강하게 되어서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상과 계시가 자랑거리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 또한 그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큰 자랑거리 가능케 해주는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 날마다 가슴에 새겨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와 믿음으로 환난의 때를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심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있는 연약함이 도리어 자랑거리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니 강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를 자랑거리로, 그 말씀을 자랑거리로 삼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거리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용서 덕분에 구원을 얻게 되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이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여 협력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를 재정과 기도로 잘 후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예수님 잘 믿고 섬김으로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업체와 직장에 형통의 복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 일터에서 수고할 때에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선한 여건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피해 입은 곳들 하나님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돌보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꼭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EM과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목회자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은혜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여전히 온 세상에 아버지, 또한 두려움과 공포에 아버지 휩쓸려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바이러스 다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들어버린 세상을 고쳐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자랑거리로 삼아 간증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또 우리 환우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